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배자들 한 심령 한 심령을 꼭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강권적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설교자가 제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말씀을 준비해 놓고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필 받았다 그러지만, 설교를 구상을 목요일날 금요일까지 다 해놓고 원고를 작성하려고 하는 타이프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갑자기 마음에 다른 본문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설교를 의도적으로 생각지 않는 본문과 자꾸 연결되게 해서 그 본문을 찾아보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마음에 딱 와닿을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요, 제가 힘을 좀 빼고 전하려고 해요. 이게 잘못하면 참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 자체가. 여러분, 이 본문을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읽고 나서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속에 뭔가 기쁨보다도 안정보다도 뭔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아주 세게 내리치는, 코너에 몰아놓고 인정사정 없이 막 그냥 강하게 하시는, 푸시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글쎄,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 강한 설교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책망할 수밖에 없는 설교. 본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얼굴을 보이시고 책망해버리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안 하고 하나님 뒤로 빠져버리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가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얼마나 부담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컨디션을 보면요, 상황을 보면 이 백성들이 은혜 충만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맞아, 이 말씀 지켜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전한다고 한다면요, 이사야도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전했을 겁니다. 근데 상황이 전부 다 180도로 다 달라요. 하나님이 뒤로 싹 빠져버리신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은 이 말씀 전하다가 죽으라고, 너는 이 말씀 전하고 네 인생의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메시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서론이 길어졌지만요, 이 목회자들이 여러분 때로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교인들을 보면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쿨쿨 자고 있는데 그 사람들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붙잡고 바르게 살려고 새벽제단 나오지. 대부분 이런 분들인데, 그리고 한 주간 세게 일하다가 좀 위로와 평안과 쉼을 얻으려고 와서 편안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센 말씀 중에도 아주 강력한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성도들이 상처받겠습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성도들 마음을 이렇게 느끼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불편했지만요, 근데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세고 강한 말씀을 성경에 주어서 갑자기 금요일날 설교 준비 원고를 치려고 하는데 본문을 바꿔가지고 이 말씀을 주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사실 이 본문보다는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요. 전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야지만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막혔던 문제들이 뚫린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 안 듣겠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 거부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우리 가정이 바뀌어버리고 내 미래가 바뀌어진다고 하면 이 말씀 거부하겠어요? 나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고 우리 미래를 열어주고 우리의 장래에 복을 주시게 한 말씀임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름 자체가 사대, 죽은 대, 이게 아니고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자기네들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요한계시록 죽은 교회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요, 그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다 그 교회는 살아있고 본인들도 우리는 살아서 펄떡펄떡 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죽은 교회예요. 그건 죽은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은 교회 왜 사대교회에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죽어있는 교회는 한 방에 세게 저주를 줘가지고 끝내버리고 싹 그냥 파내버리고 없애버리면 끝나는데 왜 거기에다가 강력한 책망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예요. 살리기 위해서예요. 이 사대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복이 되고 그 7개, 초대교회 7개 중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전부 다 살아나는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안 들었다고 한다면, 이건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려버렸다고 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죽고 그 후손들에게도 희망과 미래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책망은요, 심판 아니에요. 우리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100%입니다. 망하게 하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 살리려고 하기는 주시는 말씀이고 잘못되게 안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잘 되더라도 최고로 잘 되게 해서 주시는 최고의 말씀인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어요. 그렇죠? 그 잘못도 보통 잘못이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초라하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 인생은 정말 희망도 소망도 일도 없는 그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런 떠돌이 목자를 식구 아버지 이새도 자식 수에 넣지도 않은 그 버려진 그 아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는 백골이 진토돼도 죽어다 깨나도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벌벌 떨며 겸손하게 일도 교만하지 않고 일도 죄짓지 않으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죄를 져도 보통 죄를 지냐 센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로 만들어 버렸는데 나단 선지자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입을 딱 가로막아버리고 죽여버리면 완전 범죄로 끝나는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이 다윗의 후손이 여러분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사울 왕에게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 아버지 때문에 네 나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한다면 혹 우리 자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받을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네 아버지, 네 엄마 생각해서 네 때에 심판을 거두겠다 이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다 숨겼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펑펑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은요 살리기 위한 책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책망해 버렸어요. 너희들의 그 행동의 위선과 그 교만과 그 악한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똑같아. 너희들이 죄인이야. 이렇게 강하게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펑펑 울면서 베드로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너에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선물 줄 것이라면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똑같은 사건이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스데반 사건이 나와요. 스데반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설교를 했걸랑요. 근데 이 백성들이 악을 쓰면서 길을 막고 돌멩이로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다 쳐 죽여버렸어요. 그 인생들이, 그 삶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보면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우리 멋대로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오산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요, 누구나가 다 나만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 날 다 계산돼 있어요.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인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 안 하네, 무슨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하다가 화를 엄청나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무엇보다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일, 어쩌면 다음 주에, 내가 아니더라도 어쩌면 내 후손에게 이 말씀이 우리 후손의 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이런 절호의 아주 신의 한 수와 같은 말씀임을 내게 주시는 것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셨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메시지를 당신이 전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줬던 것은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백성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해버리지 않았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뒤로 빠지고 그냥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이게 무슨 아주 점잖게 조용하게 쿨하게 하는 말씀 같습니까? 아주 분노한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부모님이 뭐를 시켰을 때 순종 안 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림받고 이 돌짝밭 같은 이 정말 절대로 이 땅에서는 생명이 나를 수가 없고 아무리 이 땅에서는 씨를 뿌려도 열매를 낼 수 없는 그 돌짝밭 같은 땅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죽이시면서 그 피를 가지고 그 땅을 다 기경시키고 그 황폐한 땅을 다 살려놓고 거기에 최고의 씨앗을 뿌려놨는데 이 씨앗이 최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아주 돌감람나무, 아주 쓸모없는 것을 내렸을 때 그 농사를 지으면서 애를 쓰고 채를 냈던 그분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아주 점잖게 조용하게 이렇게 하려고 내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만요, 우리가 들어도 깨달아도 읽어도요, 우리 가슴을 팡팡팡 막 때리고 막 흔들어 막 버리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더 세게 하면 그냥 막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좀 전해줄 수 있도록 힘을 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내 자식이 나를 거역하고 반항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희 종자가 원래 저런 종자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두겠어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패역한 종자라고 그랬습니다. 종자라는 단어는요, 사람한테 쓸 때 붙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식물이나 동물에게 쓸 때 종자라는 단어입니다. 4절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다. 악을 행해도 이렇게 나쁘게 악을 행할 수 없는 종자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놈의 종자라고 얘기하는, 너는 인생도 아니고 너는 짐승보다도 3절에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물며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안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 이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가치도 하나도 없는 종자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갖다가 책망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자기가 도덕적이나 자기가 어떤 상식선에서나 자기의 어떤 그런 인품면에서나 이건 내가 진짜 잘못했다. 이건 진짜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면요.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고쳐요.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나름대로 도덕을 지켰습니다.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내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한테 너 그렇게 왜 그따위로 사냐? 넌 인생도 아니고 너는 짐승보다도 못한 종자야.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제 구유를 아는데 이건 너는 그거보다 더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맞아요. 난 짐승보다 못해요. 나는 짐승보다 더 못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받아 쳐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가 이 말씀 전하고 사람들에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느끼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사야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때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열심히 부지런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더 성실하게 열심히 드립니다. 주의를 철저히 지킵니다. 그 신약성경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1조를 어떻게 드렸다고요? 곡식 하나까지 정확하게 세매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한 일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우리가 너무 과하게 그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것들은 믿음 생활도 안 하는데 나는 매일같이 주일날 교회 나가지, 수요일날 나가지, 새벽기도 나가지, 11조 하지, 교회 봉사하지, 내 주머니에 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지. 나는 과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내가 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행악의 종자고 너는 인생들도 안 하고 너는 짐승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안 드렸다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찔리고 나서 깨닫고 나서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키워놨더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달라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통분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눈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의 속성 가지고 성경을 보냐 천지차이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차이냐면요. 교회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나오고 성경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하고 성경을 계속 듣고 교회 맨날 나오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 엄청난 차이죠. 한 번도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인간의 시각 차이는요 이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주신 이유는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우리가 감동하고 너희가 양심을 깨닫고 죄 가운데서 좀 고만 이제 살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살라고 성경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불신자들에게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하고는 너무 이질감이 커요. 너무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요.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이 실수라고 하는 거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세상 사람은 이게 무슨 죄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 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노 이게 아니고 형제에게 분노하는, 형제에게,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자, 화 안 내봤어요. 근데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받아지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형제에게 라가라, 이 라가라는 뜻은 아람어입니다. 멍청한 인간아, 바보 같은 인간아. 이렇게 형제에게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인간이라고 말하면요. 공에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공에 잡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이게 불신자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착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이 이거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린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 아담의 죄,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해요. 근데 세상 사람은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이거 모르면요,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원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내 죄입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코비드-19를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코비드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코비드 원인이 납니까? 코비드가 지는지가 우리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세아릴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믿음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러분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요, 죄를 져놓고 양심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활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느끼고, 성경이 내게 주시는 내 생명과 성경이 나를 살리게 해서 주시는 복된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면 조그만 잘못을 져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미안한 마음, 괴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이만큼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쫓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이 뜻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골라서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 말씀 바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쫓으라고 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 66권을 줬으니까 여기서 골라가지고 여기서 내가 맞는 것만 찾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장 21절까지 이 모든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말씀도 내가 감히 빼고 감히 자르고 감히 멀시할 수 있는 말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요, 죄라는 개념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뭔 죄를 졌는데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난리를 지기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나? 우리가 제물을 드리지 않았나? 죄를 우리가 범했나?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았나? 세상에 어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어딘데 이렇게 왜 난리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죄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했습니다. 죄라는 히브리어 뜻 자체가 하마르티아라는 뜻인데, 이 죄는 여러분, 화살을 쏠 때 말이에요, 이 정확하게 동그란 군형이 있잖아요. 그 관형에서, 죄라는 원뜻이 그거예요. 정확한 구멍에서 0.1mm 떨어져도, 1cm 떨어져도, 1인치 떨어져도, 1m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이거 다 죄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죄예요. 그 1mm 한 차인데 1cm 차인데,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거고 성경이 얘기하는 건 바로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100m 떨어져 있다, 1m 떨어져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다라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너희가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았지만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멀어져 있다는 걸 너희가 깨달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메시지를 첫 번째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세례 요한도 여러분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죄라는 것을요 바로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도 여러분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우리 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 다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막 책망할 때 이 말씀을 거역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전하는 메시저를 죽이려는 이와 똑같은 현상이 우리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를 여러분 굉장히 아주 강하게, 굉장히 무섭게, 굉장히 기준을 여러분 아주 빡세게 줘버렸어요. 처음부터요, 죄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 미워한다고 감옥에 가고 우리가 경찰에 잡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죄를 범하는 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죄는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죄는요 잘하게 됩니다. 이 잘한다는 것이 뭐냐, 성장하는데요, 의로운 씨앗보다도 죄로운 씨앗은 몇 배나 몇십 배나 몇백 배나 더 빨리 더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와 똑같다라는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인할 때 여러분 처음부터 욱하면서 살인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오해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증오가 되면서 사람이 사람을 결국은 해서 안 될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미워하지 말라고. 이 미워하면 여러분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인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어느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셨냐면요,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눈 한 짝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예수님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팔을 가지고 활보하면서 다니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팔 한 짝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죄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줘도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그 말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아무리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도 분노하게 되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를 죽였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만 딱 더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지적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면 죄인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습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말이에요, 어떤 교단에서 어떤 말씀을 듣던 간에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 맞게끔 들으려고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책망하면요, 그 말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바로 전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우리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 바벨론 사람을 들어가지고 우리 심판받게 되고, 그 심판이
7일 있다가 7년 있다가 끝나는 시간 70년 동안 우리 가정이 다 해체되고 우리가 거기서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다 죽여버렸어요. 저거 아주 반역죄고 역적이라고.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크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지도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데 왜 우리가 심판받고 재수없이 말이야 우리가 그 바벨론에게서 포로가 돼서 70년 그러면서 여러분 에레미야를 막 돌로 쳐서 죽이고 결국 감옥에 넣어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얘기할 때 최고는 뭐가 최고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꿰뚫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한다면 이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고통,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비참한 생활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고 이 전쟁을 미리 여러분 막으려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결국은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 전에서 때려서 죽여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듣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감정도 없이 본인도 내가 이 전해야 될 죄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전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아 죽어도 어쩌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나는 의롭고 하등의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 사건이 어디서 나오는 이사야서 6장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나타나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서 한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결국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 말씀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부르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의 그 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시면서 이 입술을 성결케 하시고 이사야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그 유명한 파송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화를 통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큰 죄라는 걸 깨닫고 이게 하나님 없이는 용서가 되지 않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전하다가 죽더라도 이사야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백성이 이 말씀 전하면 난리 칠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본인 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도 두 번 다시 없는 거, 내가 최고의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 나는 화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어차피 죽을 몸인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면 저들은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성도를 찾으시냐면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볼 때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저들이 예배를 안 들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아주 그냥 자신들한테는 최고로 잘 살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저들이 이 말씀을 거부감스럽게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요, 그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범죄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세 번째 주인데요. 가만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교회나 교도소나 똑같습니다. 잘못하면요. 교도소 가면요. 다들 나는 그렇게 큰 죄 짓지 않았어요. 나는 죄 짓지 않았어요. 난 괜찮은데 다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다 이렇게 갈렁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아니 내가 목사님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목사님보다 훨씬 더 착하게 더 많이 봉사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이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런 걸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깨달을 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환난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역경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2024년 어떤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미래를 우리 자식을 살리기엔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고 말도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모든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 속에서 이 듣는 자들은 하나님 정말 자기들이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누구보다도 잘 믿고 잘 살고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사야 선자는 그들이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저들은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행악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지금도 매를 맞았는데 더 맞으려고 저렇게 패역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 없이 상처투성인데 저들은 계속해서 그 상처 속에서 또 매를 맞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안타까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습이 꼭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환난이 오기 전에, 이런 위기가 오기 전에 이 환난과 위기를 걷어내게 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붙잡음으로 화를 당할 자가 복을 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에 닦인 그 문 앞에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